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Today, boys and girls, we're going to take a few minutes and draw on the pieces of paper in front of you something or someone you are grateful for. Taking the time for gratitude is so important for our peace of mind and our happiness. And it's a great way to remind ourselves how lucky we are for what we have and who we have in our lives. Afterwards, we're going to share what we've drawn with the rest of the class. Let's begin. Wonderful, class. Now, who would like to come up first and share what you're grateful for? Me. Yes, Sarah, come on up. I'm thankful for trees because they give me oxygen. That's wonderful, Sarah. Thank you so much. Who would like to go next? I'll go. Jason, come on up. I drew my parents because without them I wouldn't even be here. And also they help me with my homework and I love them. Chocolate. I'm grateful for chocolate. Okay, Rebecca. Thank you. Simon, why don't you come up and share with the class what you're grateful for? Come on up, Simon. I'll be right up here with you. What are you grateful for, Simon? How would you like to play a game with your classmates to see who can guess whose hand you drew? Would you like that? All right, class. Can anyone guess whose hand Simon drew? I think it's the hand of a policeman because they protect us and keep us safe. I think it's Simon's hand because he's grateful to have a hand. Is it the hand of God? It's your hand, Miss Sanders.
사실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늘 멀리 있지 않고 우리는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표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가장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하랑아, 애준이한테 얘기해. 애준이도 하랑이한테 얘기해. 하랑아, 하준이한테 얘기해. 하준이도 형이 있어서 고맙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옆에 있는 이분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기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의 손길이, 감사의 손길이 늘 곁에 있죠.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3명의 스피커가 등장할 건데, 오늘 저만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 함께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감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는 네, 이분입니다. 네, 우리 이현숙 집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서 나의 작은 일상을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말씀 얘기 나눌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목이 많이 떨려가지고. 저거 마음을 진정하고 좀 하겠습니다. 저 목사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많이 한 2주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제 삶에, 저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전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춘천에 온 지는 거의 8년 정도 됐거든요. 저희도 이제 신랑이 군인이라서 이사를 자주 하지만 그래도 춘천에 온 지 8년 돼가지고 이 교회에 오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조금만 들어주세요. 저는 제 살면서 큰 일이나 있었던 건 없고 그냥 작은 사건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일상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교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춘천에 와서 어린이집을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좋은 곳에 가가지고 한 5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정말 선생님들도 좋고 원장님도 좋으셔서 잘 지냈는데 이게 좀 시간이 갈수록 또 이제 사람이 변하는지라 좀 분위기도 좀 안 좋아지고 저도 많이 힘들고 지쳐가지고 그만둬야 되겠다 했는데, 그래서 솔직히 그냥 두면은 쉬면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실업급여도 좀 받을 수 있게 할 수 없을까요? 하고 그렇게 좋겠다고, 실업급여 받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원장님이 그 시기에 되게 안 좋으셔가지고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실 때였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폐업하시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원장님이 폐업하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폐업하고 그래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업급여를 처음 받고, 근데 갑자기 주변에 선생님이 되게 일이 편하고 쉬는 날도 많고 그래서 그 일 하면 좋다고 그러길래 얼른 제 욕심에 그냥 거기를 지원했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럼 좀 휴가도 잘 내고 하니까 잘 됐다 해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정말 저한테는 좀 그게 잘 안 맞았나 봐요. 좀 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개월만 버티면 좀 쉽다고 하는데 3개월 버텨보자 해서 잘 버티고, 근데도 자꾸 점점 더 몸도 힘들어지고 마음도 힘들어지고, 제 욕심이, 하나님은 쉬라고 했는데 제 욕심에 제가 빨리 일을 잡아서 너무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그만둬야 되나? 근데 그만두면은 실업급여를 또 연달 못 받기 때문에 아예 다 날아가는데 어떡하지? 1년을 버텨야 반 정도라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데 근데 너무 점점 힘들어져서 그러고 있는데 저로 인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힘드니까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걸 아시고 그냥 그만두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그럼 쉬어야 되겠다. 뭐 실업금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쉬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전에 같이 일했던 선생님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에 교사를 빨리 구한다고 급하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부터 또 연결해서 또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다시 연결해서 또 돈도 필요하니까 연결해서 또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고 계셨는데도 제 욕심으로 너무 그 일을 잡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때 너무 좀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회개도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새로 간 어린이집은 또 선생님들도 저랑 또래고 원장님도 좋으셔가지고 일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제가 들어간 반은 4살 반인데 4명밖에 없었어요. 4명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애들은 크고. 잘 됐다 하면서 편하게 가고 있는데 또 그 와중에 조금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말을 너무 잘하는데 고집도 세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또 엄마는 또 예민하고 하나님 저 어떡하죠? 이렇게 좀 이런 예민한 아이를 제가 어떻게 막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막 그러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어느 날 또 걔가 이사를 간대요. 하나님 너무 그러니까 저도 너무 또 저를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네. 이사 간다니까 얼마나 또 감사한지. 그리고 그 아이가 이사 갔는데 또 아이가 3명밖에 없으니까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그렇잖아요. 저기 애들이 없으니까 월급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데리고 가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 그러고 저는 또 연달에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또 실업급여를 반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그 연장반 교사라고 3시부터 일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를 12월 달부터 그 교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이. 왜냐면 연장반 교사를 연결해서 하고 2월 달부터 정교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네,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3시까지는 쉴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 7시 반까지는 하는 거지만 그 낮 시간은 제가 쉴 수가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몸도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정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 2달을 운동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 시간들이. 그리고 2월 때부터 새로운 아이들이 있어서 다시 정교사가 됐는데 그 아이들이 애기들이라서 제가 많이 우니까 업어주고 안아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2달 동안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체력적으로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시간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고 쉬게 하시고 운동 체력도 채워지게 하시고 또 일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 좋은 선생님들과 또 원장님들 만나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했고 지금도 그곳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그래도 좀 지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은 우리 애기 하나 안 안 오지 않을까요? 정말 오늘 좀 힘든데. 그러면 그날 아침에 아이 한 명이 안 온다고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정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저의 평범한 일상인데 저의 작은 소리에도 들어주시는 게 너무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지금 너무 감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학교 아직 3군데가 발표가 남았지만 2군데가 또 잘 합격이 됐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가족에 좀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이 좀 힘들고 어려움 조금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저희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한 해 동안 파란만장한 삶의 순간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겸손한 감사고요. 아무쪼록 오늘에게도 좋은 은혜 말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뜨겁게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할까? 네.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할 줄 알고 그냥 약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상당히 좀 비중 있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한 일주 정도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감사 예배로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감사라는 말이 너무 넘쳐나니까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성도님도 좀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올해 한 해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되돌아보시면서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나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이 준비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들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소확행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네, 뭔가요?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소확행에 나오는 표현처럼 이렇게 소소한 아까 현숙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소소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소소한 그 즐거움, 그 행복에 너무 이렇게 소중하게 다가와서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인문학자들하고 많이 만나지만 근데 요즘엔 뭐 학제 간 많은 그 소통이 있어가지고 자연과학자들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연을 연구하다 보면 그 자연 속에서 넘쳐나는 그 신비함 이런 것 때문에 종교를 갖게 됐다, 뭐 믿음을 갖게 됐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고, 근데 저는 뭐 자연과학보다는 책 속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보다는 일상 삶 속에서 책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좀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아침에 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아침에 커피를 이제 마시게 되는데 커피 없으면 책을 못 읽어요. 커피 옆에 두고 크리스 같은 경우는 커피를 마시고 딴 일을 하는데 저는 커피를 옆에 둬야지만 책을 읽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 또는 뭐 맑은 공기, 춘천이 맑으니까 공기 산책할 때가 많죠. 서울에 있을 때는 나가면 그 차도의 그 오염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집이 낫겠다 싶어서 집에 많이 있었는데 산책하는 그런 기분, 그런 느낌, 상쾌함 이런 시간들, 그다음에 뭐 학교 가면서 기차에서 이렇게 창문 밖을 볼 때 계절마다 바뀌는 그런 풍경들에 대한 감사, 그런 즐거움, 또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성도님과 인사하는 이런 그 소소한 즐거움이 저한테는 이게 정말 큰일은 없지만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주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작아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문득. 그러니까 주어지는 환경에만 소극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이런 걸 좀 더 알아야 돼. 좀 더 깊고 좀 넓은 감사의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니네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마치 선물에는 너무 감사하지만 그 선물의 원인, 그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 원인은 아버지신데. 그래서 그런 선물을 주신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요. 그래서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수동적이고 습관적인 감사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런 속에서 살아있는 감사, 겸손한 감사에 대한 생각, 저의 생각들을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 책상에는 이제 공부하는 그 스터디룸이 있고 또 침실에 또 책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책상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테이블 그 위에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문장으로 만들어진 캘린더가 있어요. 이렇게 넘기면. 그럼 그 넘기는 중에 항상 아침에 그거 보면서 성경을 같이 읽는데 지금도 계속 1년 동안 계속 남아있는 그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십시오라는 문장이 있어요. 엄청난 문장이잖아요. 그 문장이 계속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많은데 이번 일주일 동안 요 문장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시편 136편에서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감사 찬송의 장인데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에서 우리가 왜 주께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주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앞절을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긍휼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오 신들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의 긍휼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오 주들 중에 주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의 긍휼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가 앞에 읽으면 뒤에 이제 아셨죠? 같이 좀 해볼까요? 몇 절만? 홀로 큰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께 감사하라. 네, 왜냐하면 그분의 긍휼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라.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께 감사하라.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마지막 26절까지 계속이 되는데요. 마지막 26절에 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의 긍휼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읽은 거는 그 한국어 권이어 킹 제임스 성경의 그 강희종 선생님 번역하신 거 발제한 거고요.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유진 피터슨 성경에서는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이렇게 후렴으로 계속 26절이나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사랑의 주님. 그래서 이런 두 그 성품이 저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짤막하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일기 쓰는 습관이 있는데 보통 일기는 이제 저녁에 많이 쓴다고 하지만 저는 아침에 저녁에 자기 바빠요. 그래서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는데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일기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기를 통해서 전날 있었던 일들 돌아보고 또 나를 또 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좀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서 의미를 찾게 되는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밖에서 나한테 다가오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이.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에 대한 나의 느낌이 뭐고, 행동이 뭐고, 생각이 뭔지를 연결해서 그래서 그 생각하는 습관을 좀 들이게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아침 일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기도문처럼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침 일기를 쓰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의미가 있는 이유는 여기서 어떤 느낌이 와요.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어떤 느낌이 이렇게 확신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순간이 되게 편안해요. 안정감이 느껴지고 평안하고 그런 생각들이 이제 저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의무적으로 쓴다기보다 그런 느낌을 좀 더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뭐 매일 쓰진 않지만 좀 걸릴 때도 있지만 그런 시간들을 되게 소중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습관 속에서 그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 또 책을 많이 읽게 되는데,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을 책들이 많은데 뭘 읽어야 되나, 아까 뭐 유치원 그 상황을 얘기하셨지만 이거 책을 읽으면 저쪽 책을 읽을 게 생각이 나요. 그럼 그 생각 속에서, 사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그 확신이 좀 들 때가 많고요. 특히 영감이 떠오를 때는 그 책 속에 더 깊은 어떤 삶의 동기와 의미를 발견할 때는 정말 감사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영국 한 출판사에 책 제안서를 이렇게 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출판 계약을 맺게 됐는데, 이게 이제 제가 떠올리면 2025년에 가장 큰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출판사와 계약 그 자체, 이 선물에 대한 감사보다는 그 선물의 기원, 선물의 원인이 되신 그 주님을 향하게 되더라고요. 그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 아침에 묵상했던 그 선하신 주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삶 속에 동행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에 대한 감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 되심에 대한 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점을 나한테 원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이런 감사의 형태를 제가 살아있는 감사, 아니면 뭐 겸손한 감사, 이렇게 이름을 좀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책이, 이제 앞으로 나올 책이 제 신앙과 학문 여정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더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크리스트 건강 지켜주시고 저도 건강 저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정말 큰 감사를 드리고, 모든 게 협력해서 그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간단히 언급한 거는 습관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습관을 버리기도 하고 습관을 들이기도 하는 이런 과정을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어떤 습관을 좀 들이려고 했냐면, 감사 습관을 되게 뭐 감사 항아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 항아리 프로젝트라고 이름 줬는데 이름 짓는 거 되게 좋아요. 그 학점 항아리 있잖아요. 이렇게 유리병 보이도록. 그러면 이제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이제 써요. 이렇게 하루의 감사 내용을. 이거는 예쁜 건 제가 쓴 거고, 이건 크리스 거. 이렇게 1년 되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연말 되면 그걸 다 열어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읽어보면서 감사했던 내용을 되살리면서 이제 그런 되새기는 이제 감사의 마음을, 그런 습관을 좀 들였어요. 3년 동안, 2017년부터 2019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하루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좀 더 넓고 깊은 관점에서 나의 일상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 대화, 그다음에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열망이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우리 조영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그 친밀한 관계,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그 친밀한 관계를 좀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침 일기가 지금까지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 시편에서처럼 이제 시편과 함께 기도를 하는 기도 일기를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한테 감사, 찬양, 기도는 뭐 익숙한 단어고 우리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통해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뭘까요? 기쁨, 평화겠죠. 예, 그래서 제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위로가 됐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제가 읽으면서 마무리 좀 할까 하는데요. 제가 겸손한 감사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지금까지 들어 감사하고요. 성도님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평화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제가 염려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몇 주 전에 이제 두 분에게 두 사람이 다 해야만 합니다. 내가 한 사람은 안 시키고 두 사람이 다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두 분에게 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해서 생활 속에 짧은 때 다들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제 설교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짧게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30분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막상 또 하면 또 잘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10분 설교를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 똑같은 본문인데 제가 30분짜리 제껴두고 10분짜리 설교로 마무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은혜 선생님이 30분 설교하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본질과 같은 것입니다. 본질과 같은. 왜냐면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그냥 우리가 이전에 살 때는 그냥 하용수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된 이후에는 우리 직업도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고, 우리의 취미도 중요하고, 우리의 다양한 삶의 방식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예요. 나머지 일하는 거, 취미생활하는 거, 무술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 이름에 걸맞는 일이 될 때 그 일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뜻 가운데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 감사함으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무엇보다 넘쳐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힘쓰고 애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구원받은 것도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한 나병 환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무려 만난 사람이 10명입니다. 10명.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게 나병 환자들의 집성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병에 걸린 사람은 같은 마을에 살 수가 없었어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병이 들어서 이 사람은 불결해졌다고 보기 때문에 따로 마을 변경에 어귀에 모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을 지나간 것은 거의 의도적인 것으로 보여요. 그냥 지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서 10명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나병 환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나병 환자촌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을 어떠한 형태로든 치유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따로 모여 살고 있었던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왔습니다. 근데 10명의 환자들이 온 거죠. 대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나병 환자들이 요청합니다. 소리를 지른 거죠. 자신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예루살렘에까지 퍼졌거든요. 갈릴리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능력 있는 그 일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나병 환자들도 아마 소문의 소문을 듣고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예수님께 나아가면 저 예수님이 뭔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대뜸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 말밖에 없습니다. 아니 뭐 치유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대뜸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보면 병자가 가족들과 이웃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13장에 보면 불결한 자들은 같이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14장에 그 불결한 자들이 그 병든 자들이 몸의 치유함을 받으면 다시 마을로 복귀할 수 있어요.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절차적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나은 몸을 보여주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정결례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나은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곧대로 믿은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아마 그들은 소리 질렀을 거예요. 야, 우리 몸이 낫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저 예수님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치유하다니. 아마 이런 감탄 어린 감탄을 하면서 아마 제사장에게로 향하던 그 길을 계속 갔을 거예요. 왜? 자신들이 가족에게로 돌아가려면 결국 내가 몸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사장에게 확증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몸을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다. 왜? 자기 몸을 깨끗하게 치유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을 터인데 9명은 어디 가고 너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라고 말하면서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지금 내가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병을 치유해 준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삶에 뭐가 먼저일까요?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은 자신의 치유됨의 기쁨에 감격하여서 아마 제사장에게 가고 그리고 이후에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만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9명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지만 결국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결국 한 영혼이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뭐였냐면
감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 속에서 성경은 감사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순히 예의나 도덕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열어주는 구원의 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에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말에만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한마디로 감사로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세에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그럼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게 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것을 보여주는데 내 안에 욕심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더 가지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거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싶어서. 우리의 욕심이 결국 우리 안에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욕심에 사무친 사람이 누군가에게 감사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초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규명해 준 말씀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서로 화해하라, 뭐 신실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데 아주 직접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이렇게 66권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감사예요. 그것도 범사예요. 이 범자는 모든 범, 일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서나 신약성서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아픈 일들을 경험합니다.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과 그 아픔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내 이기고 승리합니다. 왜?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걸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삭은 남의 나라 블레셋 땅에 그랄 땅에 가가지고 처음에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고 농사를 졌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 그랄 땅에 있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제가 남의 나라 땅에 와가지고 저렇게 잘 살아?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우물을 막 메꿔버리는 거예요. 남이 애써 파놓은 우물을. 여러분, 농경사회 속에서 물은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그 물이 메꿔졌다는 것은 삶을 살아가기도 힘들고 농사를 짓면서 풍성한 수확을 얻는 일도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았으면 대판 싸울 텐데 그러지 않고 겸손히
옆에 지역으로 또 계곡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래서 또 우물이 나옵니다. 거기서 또 농사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소출을 풍성케 하셨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땅 변두리지만 그곳에서 또 농사를 져가지고 잘 되는 그의 삶을 보니까 못마땅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들의 이삭이 만든 우물을 또 메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 차례나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삭은 그들이 우물을 메워버리면 또 옆으로 가면서 농사를 짓고 또 풍성한 열매를 얻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그라랑 아비멜렉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 군사 지휘관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갑니다. 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 같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너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너와 우리가 평화의 협정을 맺었으면 좋겠다. 서로 해치지 말자.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누가 누구를 해친 거예요? 이 블레셋의 사람들이 도리어 이삭을 힘들게 했는데 지금은 그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삭에게 평화의 협정을 맺자고 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과 갈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보고 평화의 협정을 체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감사는 대부분 어때요? 잘 되는 일에 감사합니다. 잘 되는 일에.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진정한 감사는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염려 중에도, 환난 중에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은희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염려가 다 있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염려가 없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위해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땅에 끌려와서 포로의 신분으로 그 나라의 관원으로 특채가 됐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방의 땅에 와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자가 높은 자리에 오르니까 많은 신하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사람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훈령을 발표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평상시에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 다니엘을 죽이고 싶으니까 신하들이 그런 묘책을 꾸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은 감동을 줬던 것이 어떤 단어냐면 전에 하던 대로였습니다. 지가 지금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상황의 포로가 될 때가 많거든요.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나 힘들어. 제발 나 좀 건드리지 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 아무것도 시키지 마.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때요? 죽음의 절망과 같은 위기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을 향한 그 손을 여러분 놓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것임을 우리가 다니엘의 이후의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죽이려고 했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없는 것에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게 베푸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찬송 중에 세상 풍파가 너를 흔들어 너의 약한 마음을 낙심하게 될 때에도, 세상 근심 걱정이 너를 누르고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에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2025년 추수감사절 이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한평생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의 감사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